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성공을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책에서는요, 리더의 잠재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결정이 되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너서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이너서클에 결정적인 영향과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핵심 거래처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직장에서 윗상사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손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대상과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바로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괴테는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당신이 읽은 책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책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을 형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존재는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해야 할 존재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드세나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과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심지어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가까이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부탁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기꺼이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의 가까움이겠죠. 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깝다라는 것은 결국엔 친밀한 관계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불을 가까이 해야 하고 몸을 물에 적시려면 물 보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요. 아시다시피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전염됩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몸을 적시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생명력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친하다, 가깝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깨트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풍요를 얻으려고 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숭배하게 되는 맘모니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건 역시 두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응답도 조금씩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 마음은 반드시 회개하고 청산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품고 있는 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대적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 또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또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를 가까이 하신대요? 바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는,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관계적으로도 더 친밀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과 친해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과 더 가까이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또 우리도 속을 수 있는데요. 순간적인 친밀함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친밀함은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가면서 추억과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친밀함에 속습니다. 근데 순간적인 친밀함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얇게 도금한 금반지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 금이 벗겨지면서 금속의 원래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인 친밀함은 도금한 금속처럼 금방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짝거리는 도금한 금반지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랜 시간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들과 존재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간적인 친밀함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케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